고대 로마 시대에서는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들과 군사들이 시민들의 환영을 받으며 입성하는 소위 군사 개선식이 있었는데요. 전쟁에 노획한 그 수많은 전리품과 그리고 사로잡은 항복한 자들이죠. 포로들을 이끌고 로마에 입성할 때 군사의 개선식을 가리켜서 소위 트리움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트리움프라는 의식을 통해서 전쟁에서 승리한 개선 장군이 군사들과 함께 앞에 시가 행진을 하고 그 뒤에 이제 수많은 전리품과 노예들이 뒤따르게 두는데 그 노예 중에 한 명에게 큰 소리로 메멘토 모리라고 외치게 했다고 합니다. 언젠가도 제가 메멘토 모리는 이어령 교수의 메멘토 모리라는 책을 소개하면서 소개한 바 있는데요. 메멘토 모리는 죽음을 기억하라 라는 뜻인데요. 이는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우쭐대지 말고 너도 언젠가 죽으니 겸손하라 라는 경고의 풍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축제 자리에도 불구하고 자신도 이 포로 중에 항복한 사람은 살려주고 항복하지 않은 다 죽이거든요. 너도 이렇게 죽을 수 있음을 일깨워주는 풍습이 소위 트리움프라고 하는 소위 군사 개선식 안에 메멘토 모리라는 외침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혹시 소위 잘나가는 최고의 승리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환경의 장애물 때문에 마음까지 지쳐 낙심하지는 않습니다. 사무엘하 5장 17절로 25절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환경의 도전과 역경 속에서 승리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환경의 도전과 장애물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을까? 자, 한번 말씀을 먼저 살피기 전에 배경을 한번 봅시다. 5장 17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고 합니다. 이 당시 시대적 배경이 지금 간략하게 소개되어 있어요. 당시 시대적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라는 표현인데 사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삼은 것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40년 있거든요. 40년 통치하는 중에 7년 6개월이 지난 시점이에요, 이게. 그러면 다윗은 본래 이스라엘 왕의 40년 중에 7년 6개월은 유다 지파의 왕으로서 있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냐면 사울 왕인데요. 사울 왕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서 등극을 하다 40년을 통치했어요. 사울 왕도 40년. 아주 외기 쉽죠? 사울 왕도 40년, 다윗도 40년, 솔로몬도 40년씩 통치해요. 그런데 40년을 통치하고 죽어요. 죽는데 이 사울 왕이 어떻게 죽느냐면 블레셋과 전쟁을 하다가 죽어요. 자신도 죽고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고 말기수아도 죽어. 근데 요나단은 잘 아는 나이로는 다윗의 연배지만 친구였잖아요. 죽어요. 누구한테 죽느냐? 블레셋 죽는데 그래서 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이 돼요. 이스라엘 전체에. 그리고 이제 별도로 다윗은 유다 지파만을 데리고 별도의 왕이 돼서 7년 6개월 동안 같은 민족이지만 불협화음 속에 다투고 전쟁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 과정이
7년 6개월이 마치고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통합왕이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자, 7년 6개월 만에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 전체를 통합하여 통합의 왕이 됐어요. 자, 보세요. 사무엘하 1장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이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로 하였고 우리 무리 가운데에 엎드려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지금 이스라엘 왕이 되기 전에 7년 6개월 전이에요. 그 전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도 죽고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어요.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를 우리가 이 배경을 통해서 엿볼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블레셋은 이 사울왕 이전에 누구 있죠? 유명한 블레셋의 여인 누구? 데릴라가 있죠. 삼손이 블레셋과 싸우다가 그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이고 하는 일들이 있죠. 이 블레셋은 오랜 시간 악연이 있어요. 이스라엘과. 블레셋, 여러분, 블레셋의 본래 우리는 성경 블레셋이지만 정확한 표현으로는 팔레셋이에요. 팔레셋. 이 팔레셋이라고 하는 뜻은 해양 민족 그런 뜻이에요. 해양에서 건너온 자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게 기원전 1100년, 1200년 정도에 보면 이 팔레셋이 그 해양이 어디에요? 지중해죠. 지중해를 건너서 정착을 하는데 어디에 주로 정착하냐면 이집트의 나일강 하구와 그리고 지금의 현재 가자 지구에 정착을. 그게 블레셋인데 팔레셋. 실제 가자 지구는 여러분 가자 지구라고 했는데 성경에 나오는 가사를 가리켜요. 가자가 가사예요. 그리고 가드, 에그론, 에스글론, 아스돗 이게 블레셋의 5대 성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해양에서 건너왔지만 어떻게 보면 사실 살 길을 위해서 바다 건너왔지만 굉장히 강력한 민족이에요. 왜?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는 히타이트 후예들로 보여져요. 사실은 지금의 터키 지역에 히타이트 제국이 강력하게 있었어요. 그의 후예들이 건너온 것으로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민족의 입장에서는 서쪽 지중해 연안의 서남쪽이죠. 있는 이 블레셋에 굉장히 강력한 국가에 있단 말입니다. 그런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 사울왕을 죽일 정도로 강력했는데 7년 6개월 동안 블레셋이 이스라엘 침공 안 해. 왜? 자기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이 됐고 그 또 나라가 또 갈라져서 다윗이란 놈이 이스라엘 한 지파를 거느리고 왕하고 서로 싸우니까 신경을 쓰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가 통합이 되었다고 하니까 블레셋이 어떻게 해요? 신경이 쓰이죠. 위기감을 가지고 초장에 짓밟아야지 하고 쳐들어온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17절에 있는 그 블레셋의 침공의 배경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돼요. 자, 개인적으로는 다윗이 분열된 나라의 통합왕이 됐으니까 개인적으로는 경사죠. 그리고 유다 지파의 왕이었지만 전체 12지파의 왕이 됐으니까 경사죠. 그러나 이런 시기에 누가 쳐들어왔어요?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자, 5장 18절을 다시 봅시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느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느바임 골짜기의 뜻이 거인의 평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블레셋과 이스라엘 쪽으로 하는 지역에 거대한 평원이 펼쳐져 있는데 이 평원에 블레셋 사람들로 가득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군대를 이끌고 왔음을 엿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국가적인 위기의 상황에 다윗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을까?
여러분, 오늘이, 이번 주간이 소위 국가적으로 슈퍼 이크 기간이라 하죠. 내일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여부를 결정하고, 그 이틀 뒤에, 이재명, 이재명 대표의 사법 재판하고 아마 그 뒤에 이어서 아마 대통령 탄핵 결정한다고 하죠. 우리나라 국가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이번 주간에 다 결정이 돼요. 어떤 길을 우리가 걸어갈지 나는 예측 못합니다. 제 마음으로는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도 장담할 수 없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야 될까? 저는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다윗이 선택한 태도에 대한, 사실은 결과적으로 이게 전쟁이 한 번만 있는 게 아니고 두 번이나 있어요. 오늘 17절로 21절까지 첫 번째 전쟁이고, 두 번째 전쟁은 22절로 25절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두 번에 걸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국가적인 굉장한 위기죠. 이 위기를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스라엘이 승리했단 말입니다. 어떻게 승리했을까? 다윗이 민족의 지도자로서 어떤 태도를 갖췄을까? 그것을 살펴봄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한번 되돌아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9절을 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게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서 넘기리라 하시니라. 첫 번째 전쟁에 임했을 때 위기의 시간에 다윗이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물어서 여쭈었다 그렇게 했어요. 두 번째 전쟁도 있어요. 두 번째 전쟁의 23절에 22절에 블레셋이 또다시 쳐들어왔는데 그때 또 다윗이 어떻게 하는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를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자, 첫 번째 전쟁과 두 번째 전쟁에서 다윗의 태도는 초절관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 여쭈었다. 할렐루야. 하루를 시작하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한 주 주일은 일주일의 시작이에요. 일주일의 시작을 우리는 누구와 함께 시작한다는 겁니까? 주님과. 주님의 기도함으로써 주님께 말씀을 들음으로써 주님의 뜻을 구함으로 한 주를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도 가정도 마찬가지. 왜 가정의 목사가 주례를 받아야 돼요? 목사의 주례를?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붙잡고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연초에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하잖아. 왜 그랬습니까? 한 해를 주님께 맡깁니다. 할렐루야. 내 인생을 철저히 하나님께 여쭈고 하나님께 맡기고 시작하는 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쭈었다라는 거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 물어보았다라는 말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가 개인적으로 단독자로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속에서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들이 학업장에 가서 제일 먼저 학교의 책상 앞에 앉아서 하나님 오늘 하루 일과를 시작합니다. 나에게 배움의 학문의 지혜를 주세요. 기도하고 시작해야 돼. 아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여러분 직장에 갈 때 직장에서 운전대를 잡고 하든지 아니면 회사에 가서 잠깐 묵상하세요. 네? 제일 중요한 시간에 하루 일과를 주님께 맡깁니다. 여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누굽니까? 지금 으쓱할 시기 아닙니까? 이 유다 지파의 왕을 7년 6개월 지내고 이제는 전체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이 된 통합의 왕이 되었을 때 으쓱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신의 판단과 선택에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특히 다윗이 누굽니까? 사울이 전쟁의 영웅으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지만 다윗은 전쟁의 영웅으로 뭐요? 만만이에요. 사울보다 더 강력한 전쟁의 영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다윗이 교만하지 않고 자기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께 의탁했단 말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신학교 때 그때 막 떠오르는 기업이 있었어요. 그 기업이 이랜드였어요. 박성수 회장이 제가 총신대학원에서
총신대학원은 학기가 시작하면 봄학기든 가을학기든 시작하면 학기 시작하면 일주일 동안 수련회를 해요.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일종의 아침, 점심, 저녁 계속 일주일간 해. 다른 데서는 오리엔테이션을 하잖아요. 다른 대학은. 근데 총신대학 신학대학원만큼은 신학대학도 마찬가지지만 이 수련회를 해. 개강 수련회를 일주일 동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개강 수련회에 그 중간 이제 파트타임 스페셜 강사로 박성수 회장이 왔어요. 그때 뭘 타고 왔냐면 봉고차 타고 왔다고. 잘 나가는 이랜드 기업이었는데, 예? 이랜드가 그때 무슨 뭐 여러 옷 막 팔아가지고 비싼 옷 파는 기업과는 달리 그 가성비가 좋은 그런 브랜드로 그 공략을 했는데 막 급성장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랜드를 취업하는 사람이 야, 잘 나가는 직장에 취업한다 이렇게 했다고. 근데 왔는데 그 회장이 뭐 타고 왔냐? 봉고차를 타고 왔어요. 내가 도전을 받은 거지. 지금 기업이 커지고 더 커지고 해서 막 이랜드도 욕 많이 먹죠. 노조들한테 욕도 먹고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 제가 볼 때 35년 전에 내가 보았던 박성수는 겸손했다. 자기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자기 책상에는 자기 그 방에는 책상이 2개가 있다더라고. 큰 책상이 하나 있고 작은 책상이 있다 그래. 작은 책상은 자기 책상이고 큰 책상은 예수님의 책상이라 그래. 자기가 말을 할 때. 그래서 자기가 회장으로서 모든 결제를 하지만 그 예수님 책상 앞에 가서 다시 한번 묻고 그리고 결제를 합니다. 그렇게 그 당시는 이야기했어요. 그 사람이 35년 지나고 동일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그런 마인드를 가졌다라는 점에서 제가 도전을 받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길의 주인이 내가 속한 가정, 내가 속한 경영하는 사업장, 내가 속한 교회나 그리고 이 민족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고백해. 어떤 마인드가 중요하나? 특히 지도자가 되는 사람들은 어떤 자세가 중요한가? 매우 중요하다 말이에요. 다윗이 왕이었어요. 전쟁의 영웅이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 물었단 말입니다. 그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께 물었을 때 어떤 대답을 하시는지 19절로 21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 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전쟁에서는 자기 신을 앞장세워서 나가는 거예요. 수호신이죠. 민족의 수호신, 개인의 수호신을 이끌고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전쟁터에서 그들이 자신의 섬기는 우상을 다 버리고 도망간 거예요. 왜? 혼비백산 거죠. 자신의 우상을 챙길 겨를이 없었던 거예요. 목숨을 겨우 부지해서 도망간 겁니다. 근데 그곳 장소를 바알 브라심이라고 명칭을 한 거예요. 그 장소를. 바알 브라심은 무슨 뜻이냐? 깨어진 곳에 바알. 다시 말하면 바알을 깨뜨려 버렸다. 그런 뜻입니다. 당시에 최대 가나안의 주신인 누구? 바알을 깨뜨려 버렸어요. 그러니까 소위 대적자를 흩으셨다. 그런 의미의 의역을 하면. 그런데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흩어버렸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어떤 것을 계획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 일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주님 도와주세요. 여쭙는 지혜가 있기를,
그런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사탄이 꼬리를 내려야 되는데 사탄은 한번 패했다고 꼬리 내리는 존재가 아니에요. 오히려 더 강력하게 또 그 성도와 주님을 대적한 핑계를 대어서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자, 22절을 봅시다. 22절 다 같이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자, 블레셋이 패했는데 다시 쳐들어와요. 사탄은 한번 피했는데 꼬리를 내려야 되는데 다시 쳐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쳐들어왔을 때 그러면 어떤 자세가 필요한가? 자, 다시 23절을 읽어봅시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를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라고 했어요. 두 번째도 따라서 합시다. 다윗이 여쭈었다. 믿습니까? 두 번째도 다윗은 전쟁이 임하기 전에 여쭈어서 나는 이게 더 대단하다고 보아요. 왜 그랬느냐? 여러분 보세요. 첫 번째 하나님께 여쭈고 올라가서 맞짱을 떴잖아요. 올라간 것은 맞짱 뜬 거예요. 그러면 한번 해서 막 다 바알 브라심으로 해서 전부 다 흩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저것들 뭐 이제 기세가 등등해서 두 번째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올라가가지고 쳐버릴 수 있는데 두 번째도 물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저는 더 귀한 믿음이라고 봐요. 사람이 잘되고 으쓱할 때 건방질 수 있는데 그럴 때도 물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 다시 한번 봅시다. 23절, 24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기습은 매복이죠. 매복이에요. 매복했다가 기습하라는 건데 이것은 뭐예요? 숫자가 작거나 군사력이 작을 때 하는 행동의 전략이에요. 다윗으로는 일견 하나님의 말씀이 자존심 상할 수 있어요. 왜? 이미 우리가 한번 승리한 바 있는데 꿀릴 게 없는데 전쟁 방법이 하나님이 하시는 지시하는 방법이 못마땅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메시지가 뭡니까? 24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걷는 것을 두거든 공격하라. 그때 뭐라고요?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할렐루야. 전쟁의 주인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 철저히 다윗은 전쟁의 주인이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군대가 아니고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시는 방법이면 알 수 있어요. 자, 25절 거기에 대한 다윗의 반응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할렐루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두 번째 전쟁이 더 탁월하다고 보는 것은 두 번째 전쟁에서의 다윗이 결단의 모습이 더 아름답기 때문에 더 겸손합니다. 더 값진 이유는 철저히 주님만을 바라봤습니다. 승리케 하는 자가 자기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어찌 보면 자신만만했기 때문에 자신의 판단과 계획에 의해서 전쟁을 치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의 생각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하나님께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게 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사무엘하 5장 24절에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가 너보다 뭐라고? 앞서 나아가서라고 했잖아요.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24절에 그런 표현을 써요. 내가 너보다 앞서가겠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인생길이 하나님 앞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가정을 주님께 맡깁시다. 할렐루야.
주님이 앞서가셔야만 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안 됩니다. 내 자신뿐 아니라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나라 민족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국가적으로 5천만 명이 되는데 기독교인이 1200만 명 되다가 지금 600만 명으로 반토막됐어요. 이제는 5분의 1이라고 말도 못해. 이제는 10분의 1 정도로 쭉 줄어들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500만, 600만의 성도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엎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내 생각과 판단으로 이야기하지 말고 내가 좋아하는 좌파로 그렇게 편가르지 말고 하나님의 이 민족을 뭐라고 보실까? 어떻게 한번 기회를 주실까? 한번 돌아봐야 돼요. 이 민족을 하나님의 한번 기회를 주실까요? 여러분 그거에 대한 퀘스천 마크를 가지고 있어야 돼. 네? 이 민족이 이만큼 왔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실까?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이끌고 있다가 광야의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 설교를 하고 떠나요. 비스가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죽어요. 그때 마지막 설교가 신명기예요.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모아놓고 한 설교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이스라엘 그 모세의 설교가 있어요. 그 신명기 1장 30절 여러 구절이 있는데 그중에 한 30절만 보겠습니다. 자, 한번 그 3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신명기 1장 30절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할렐루야.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사실 모세하고는 자기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이게. 왜? 이스라엘 민족의 일이지. 내일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에게 모아놓고 모압 평지에 모아놓고 설교하는 겁니다. 뭐라고 설교하느냐?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처럼 애굽에서 놀라운 기적을 해서 출애굽을 하신 것처럼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모세는 가나안 입성을 앞에 두고 전쟁의 두려움과 긴장 속에 있는 백성들에게 겁내지 말고 담대하라. 왜? 하나님 너희보다 앞서 가셔서 승리케 하실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에 앞서 가시는 분이 누굽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오버페이스 하진 않습니까? 아이들이 처음에는 부모 말씀 잘 듣다가요, 중딩, 고딩, 뭐 이렇게 되면은 막 부모를 막 가르쳐요. 그것도 모르네 하면서 이제 뭐 자기가 배운 지식이 이제 오빠가면. 지식이 많으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가 최고인 줄 착각해. 그런데 지식이 많으면 자기가 최고인 줄 착각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어요. 여러분 세상은 지식 가지고 안 돼요. 경험 가지고도 안 돼. 생사화복의 주인이신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셔야만 돼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돈 좀 벌고 많이 있죠. 그죠? 그러면 최고예요.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큰 교회 목사들, 작은 교회 목사들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누가 제일 많은 말을 하는 줄 아세요? 큰 교회 목사들이 나와서 말을 해. 왜? 자기가 제일 목회 잘한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세상 논리야. 응? 그게 세상 논리 아니야?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에게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그 음성을 듣게 하셨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던 시대라고 이야기해요. 사무엘상 2장. 그때 엘리 제사장, 날마다 하나님께 분향하는 제사장에게는 하나님이 들려주지 않고 그 성전에서 어머니의 기도로 눈물 어린 기도 봉헌했던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 음성이 들려줘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보다 앞서가신 하나님 어때요? 보세요. 자, 창세기 24장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의 배필을 얻기 위해서 종 엘리에셀을 저 고향 땅, 두 번째 고향이죠. 그 고향 땅으로 보내는 장면이 있어요.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봅시다. 시작.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뭐요?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이제 너는 누구의 엘리에셀의 종이에요. 그는 하나님이죠. 그의 사자는 천사죠. 를 너보다 앞서 보내신다.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뭐요? 택할지. 내 며느리를 부탁한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네가 선택하지 말고 내가 너를 보내지만 누가 내 며느리를 주실 것이다? 하나님. 할렐루야. 이 놀라운 아브라함의 고백을 보세요. 야, 멋있잖아요. 자, 제가 청년 때 달달달달 암송하면서 좋아했던 성경 구절. 이사야 45장 2절 3절에. 제가 이사야 45장 말씀 1절로 7절 말씀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청년 때. 한번 2절 3절 그 중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네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네가 알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거는 너는 누구냐면 고레스라고 하는 당시 페르시아 황제. 근데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가 뭐예요? 네가 나를 알지 못하지만 너는 나를 알지 못할지라도 나는 너에게 칭호를 주었다. 그러면서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길을 평탄케 하고 쇠빗장을 꺾고 눈문을 쳐서 부수며 흑암에 감추인 보화와 어둠 속에 감추인 재물을 너에게 주어서 그것을 너로 주신 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겠다. 네가 세계 최고의 대왕이니까 네가 벌어서 네가 정복해서 얻은 것처럼 착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모든 건 내가 너에게 주는 거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6절 7절에 보면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나만이 여호와를 하고 있어. 나는 평안도 짓고 흑암도 짓고 행복도 짓고 심판도 하시는 분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요즘 우리의 환경적 장애물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국가적인 현실이 나로 힘들게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고 능력으로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분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내 인생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내 가정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우리의 교회와 우리가 속한 이 땅을 향하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던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있죠? 그가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고자 스페인을 떠날 때 사나운 바람과 파도, 거친 이 파도죠. 그리고 보이지 않는 끊임없는 펼쳐진 바다와 하늘만을 바라볼 때 사람들이 말이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식량이 바닥에 나고 물이 동이 납니다. 그때 선원들이 기대 찬 눈들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걱정과 두려움으로. 그리고 이제는 충혈된 눈으로 바뀌기 시작했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콜럼버스에 대한 어때요? 신뢰를 잃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말이죠. 이제 묵시적으로, 암묵적으로 이제 돌아갑시다. 우리가 이러다가는 죽겠습니다. 돌아갑시다. 라는 의미로서 두려움으로 콜럼버스를 향하여 불만을 표출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콜럼버스가 선원들을 향하여 이런 말을 냈다고 합니다. 초연이 그때 콜럼버스는 책을 읽고 있었는데 그때 이런 말을 했어요. 뭐라고 했느냐? 나는 나침반이나 선박의 성능을 믿고 항해를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움직이는 힘은 꿈과 비전입니다. 나는 지금 책을 읽고 있는데 이 책은 이사야 성경입니다. 그 성경의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길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라는 책을 읽었다고. 사랑해요 여러분, 골로새는 절망 중에 현실만을 바라보는 선원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비전을 다시금 바라보았다 그래요. 그리고 결국 그는 신대륙을 발견하는 주인공이 됐어요. 국가적인 현실을 보면 계산이 안 나와요. 네? A라는 판결, B라는 판결도 어찌됐든 혼란만 있을 것입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현실보다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과 지혜의 안목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 국가적 현실뿐 아니라 내 자신과 가정이 이렇게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회복하시고 전쟁의 위기 속에 있었지만 일당백의 힘으로 승리케 하시는 역사를 체험했던 다윗처럼 우리도 기적을 경험하는, 승리를 경험하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듭 축원합니다. 아멘.